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살면서 이 섭섭하고 또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경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또 실망스럽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를 실망스럽게 하는 것은 어차피 다시 볼 사람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섭섭하게 하고 또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아마 머리가 아파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섭섭하게 하지 않고 또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섭섭한 것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실족시키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살다 보면은 나한테 실망스럽고 또 실족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마 이 실족하게 하는 일, 또 나를 실망스럽게 하는 일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몸으로 경험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는 일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실족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과 방법은 아니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이 실족하게 하는 일, 또 섭섭하게 하는 일, 이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하루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실족하셨을 거고, 또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되고, 아니면은 가족을 생각하면은 이 분노가 생기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섭섭하고 또 내가 실족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면은 반대로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은연중에 나 스스로가 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곧대로 해석해서 남을 실족하게 했다고 이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섭섭하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 또 죄를 범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기 전에 이 경고하라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경고한 후에 또 회개한다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떤 이 기준도 없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다 쏟아내고서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다 하고 나서는 내 성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약스러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하는 것보다 경계하고 또 경고하여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고쳐야 한다는 경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이 경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고하고 회개하면은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을 사는 지혜 무엇입니까?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더라도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용서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7번 잘못하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고 또 찾아와서 또 실수를 하고 또 용서해달라 7번이나 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용서하는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 남이 실수했다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 있는 거 아시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또다시 복수를 하게 돼서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장에 복수를 해야만 이 성이 풀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 자신을 공격했다 생각하면 바로 맞서는 그런 타입의 사람을 보면은 순간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무리하게 화를 내고 복수를 하려다 도리어 본인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이방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세겜과 그의 가족들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려고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부려서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또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무방비 상태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걱정했던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을 향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34장 마지막에 보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맞받아치는 내용으로 창세기 34장이 끝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너무 시원하게 한 것 같고,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당한 그 수치를 정말 멋지게 갚아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9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49장에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받은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수하며 사는 인생이 맞게 되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용맹하게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칼로 쳐서 이 길을 베어버리는 순간에 말씀하시기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기억하신 줄 압니다. 성도님들,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는 인생에는 또 다른 화가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또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복수를 꿈꾸기보다는 복수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는 편을 택하게 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삶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섭섭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나는 일을 당하면은 복수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억울한 상황에 이 복수하는 편이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한 것을 복수하는 편이 복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속 시원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니 어떻게 하는 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많은 모습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섭섭한 것이 있고 누가 실수를 해도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마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바보같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한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못하다가 다시 주인에게 끌려가가지고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가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더라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용서하는 데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